잠들기 전 듣고만 있어도 돈줄이 마르지 않고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복을 쌓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손에 쥔 것들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아득한 마음으로 불경을 펼쳐보면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얻으려 애쓰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무언가를 바라지 않은 채 베푸는 마음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지혜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내가 준다, 내가 받는다, 내가 복을 쌓는다. 이 모든 마음마저 내려놓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내 마음의 온기로 선을 실천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이 완성되면 집착의 매듭이 풀리고 걱정의 모래가 사라지며 삶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집착 없음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복덕이 저절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얻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복은 멀리 달아나고 집착을 놓을수록 복은 스스로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복을 바라지 않을 때 가장 큰 복이 쌓인다는 부처님 지혜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삶을 가볍게 하고 재물과 복덕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무주상보시의 길을 하나씩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편안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복덕은 벌써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고 부처님의 지혜가 마음에 스며들도록 천천히 귀 기울여 보세요. 금강경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시를 남에게 베푸는 행위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작용, 즉 어떤 마음으로 베푸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주상보시란 머무는 바 없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고 상대가 받는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그로 인해 복을 쌓는다는 기대에도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변화이자 집착을 풀어내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보시를 할 때조차 마음속에 여러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도와줬다. 이 사람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만큼 했으니 복이 쌓이겠지. 이런 생각이 머물면 보시는 이미 순수함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상이라고 하여 마음의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라 하셨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바로 그 상을 끊는 수행입니다. 준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받는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며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듯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으로서의 베품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않고 누가 고마워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복을 얻으려는 계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따뜻함이 밖으로 흘러나올 뿐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보시의 근본 정신입니다. 무주상보시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며 집착을 풀어내는 수행이자 삶의 짐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머무를 생각이 없으니 끝없는 비교도 사라지고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니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베풀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자연스레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많은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이 무주상보시가 삶의 모든 근심을 녹여내고 모든 집착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보시는 수행을 넘어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걸음 하나, 말 한마디마저 복을 짓는 순간이 됩니다. 무주상 보시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평온함에 있습니다. 집착 없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이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삶은 이미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워지고 재물과 복덕은 저절로 찾아오는 길을 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무언가를 주고 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을 나눠주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자꾸 움켜쥐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손에 꽉 쥔 것보다 마음에 남아있는 집착이 더 큰 무게로 우리를 짓누른다는 사실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내 것이라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엔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붙잡는 만큼 불안해지고 지키려 할수록 잃을까 두려워지며 결국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는 이 무거움을 풀어내는 지혜입니다. 베푸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풀음을 가로막는 집착의 마음을 풀어내는 수행입니다. 베풀지 않는 이유는 내 것이 줄어들까 봐가 아니라 마음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켜쥐면 재물도 행복도 평온도 흘러들어올 자리가 좁아집니다. 주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의 문은 닫히고 닫힌 마음은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조금 열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작은 틈으로 따뜻한 기운과 복덕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보시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뭘 줘. 하지만 보시는 반드시 큰 것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온기, 표정 하나의 따뜻함, 작은 도움 하나도 모두 보시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이 작은 보시가 오히려 더 큰 공덕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으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베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삶이 넉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를 하면 복이 쌓인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재물을 나눴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풀리기 때문에 복이 스스로 흐르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보면 느껴집니다. 마음을 조이는 것보다 마음을 푸는 것이 더 큰 지혜이며 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평온을 선물하는 행위라는 것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 무거움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복덕은 그 부드러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조금 더 벌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조금 더 모아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 손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꽉 움켜질수록 재물은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집착은 흐름을 막는다고 물이 흐르려면 물이 닿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하듯이 복과 재물도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옵니다. 하지만 집착으로 마음을 죄면 들어오려는 복도 흘러오려는 재물도 길을 찾지 못해 머뭇거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내 것만 지키려 하면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돈은 돌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흐름이 있는 곳에 재물이 머물고 흐름이 막힌 곳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삶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는 바로 이 흐름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집착을 조금 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재물이 드나드는 길을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많이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조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친절, 작은 도움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가벼운 나눔 하나가 삶에 막힌 지점을 열어줍니다. 그 순간부터 재물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경험으로 말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집착을 덜할 때 돈이 돌더라. 마음을 좀 비우면 일이 풀리더라. 이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경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닫고 그 닫힌 마음이 재물의 길까지 막습니다. 반면 무주상 보시는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복과 재물이 드나드는 문이 됩니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붙들려고 하면 달아난다. 그 말의 깊은 뜻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걱정으로 조이면 재물은 도망가고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풀면 재물은 다시 흐릅니다. 집착 없는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은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니 삶이 더 넓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을 조금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꼭 붙잡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작은 마음의 변화 하나가 재물의 흐름을 바꾸고 복덕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복을 많이 지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복은 멀어지고 바라지 않을 때 복은 저절로 쌓인다. 왜 이런 역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라는 마음 속에 이미 집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있는 선행은 모양은 선하더라도 그 뿌리는 불안과 결핍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복이 와야 한다. 이 정도 베풀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은 결국 나를 위한 선행이고 집착이 남아있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상이 남은 보시라 하셨습니다. 상이 남은 보시는 복을 쌓긴 하지만 그 복은 작고 금방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주상 보시, 즉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보시는 복을 크게 쌓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탁해지지 않고 흘러가는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사람의 인연을 끌어오고 좋은 상황을 열어주고 재물의 흐름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바라지 않을 때 복이 쌓이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면 복은 이미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고 있었던 것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바라지 않는 선행은 순수합니다. 순수한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세상의 흐름에도 가장 쉽게 닿습니다. 순수한 선행은 작은 일이라도 깊은 울림을 남기고 그 울림이 삶의 여러 길에 복으로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만큼 괴롭고 놓는 만큼 편안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무주상 보시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얻으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되고 바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풍족해집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빈자리가 복이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잠들기 전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그 자리로 복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아도
무엇을 붙잡지 않아도 복은 이미 당신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생각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 사소한 걱정,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불안, 그리고 내일을 향한 막연한 부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한 채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은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금강경의 무주상보시는 이 잠들기 직전의 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이 가장 쉬운 때가 바로 잠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천천히 느슨해지고 하루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이때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을 들으면 불필요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잠든 사이에 마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잠들기 전 가장 큰 수행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오늘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감정들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조였던 마음을 살며시 풀어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그 마음의 빈자리로 부드러운 평온과 복덕이 스며듭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감사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자체가 보시이며 감사 또한 집착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쪽빛 물처럼 잔잔하게 내일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 내 몸이 나를 지탱해줬다. 이 짧은 마음도 무주상보시의 연장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지 않아도 감사를 품는 것만으로 마음은 이미 베풀매 상태가 됩니다. 잠들기 전에 무주상보시를 들으면 재물과 복덕의 흐름이 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집착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열립니다. 열린 마음에는 사람의 인연이 다가오고 좋은 기운이 쌓이며 복덕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애써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삶은 스스로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잠잘 때 듣는 명상은 몸이 쉬는 동안 마음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 자기 전에 불안을 풀고 아침에 가벼운 마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소리만 들어도 마음의 매듭을 녹이는 힘이 있어 부드러운 내레이션과 함께 들으면 평온이 깊이 스며듭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가르침을 들으며 잠든다면 당신의 마음속 집착이 조금씩 풀리고 내일의 삶은 훨씬 부드럽고 훨씬 풍족한 흐름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는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복덕을 쌓아가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베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의 따뜻함일 수도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밝아지는 빛이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보시의 공덕은 바로 이 마음의 밝아짐에서 시작됩니다. 베풀문 상대를 위한 행동 같지만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내 마음은 닫힌 자리에서 벗어나고 움켜쥐려던 손이 조금 느슨해지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 열립니다. 이 연결감이 삶을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베푸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베푸는 순간 마음에 막혔던 흐름이 열리고 답답함이 조금 풀리고 내 안의 고립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닫히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줄고 할 일도 안정되며 세상의 변화와 나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쉽게 고립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작은 베풀입니다. 베풀면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확증이 됩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내 삶 전체에 파문처럼 번져 삶을 밝히고 어두운 마음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또한 베풀매 순간은 복이 쌓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복은 단지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연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길이 넓어지며 삶의 흐름이 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변화를 보시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그 공덕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위로가 다시 선한 마음을 낳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선의 움직임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복덕의 흐름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의 파동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베풀면 마음이 환히 밝아지고 삶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 밝아진 마음이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복덕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베푸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밝히는 수행입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행동 하나라도 그 마음이 순수했다면 이미 복덕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빛이 당신의 내일을 밝히고 당신의 삶 전체를 부드럽고 따뜻한 흐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기 싫은 것, 지키고 싶은 것, 잃을까 두려운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무게는 순간 사라지고 마음에는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평온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르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이미 떠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집착 없는 삶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문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는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복은 억지로 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쉬고 있는 곳에 저절로 머무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복을 구하는 수행이 아니라 복이 자연히 오는 길을 여는 수행입니다. 집착이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이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조금만 풀어도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불안이 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며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깨어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또한 집착을 버린 마음은 삶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일 힘을 갖습니다. 잘 되는 날이면 감사하고 흔들리는 날이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범한 하루에서도 의미를 찾아냅니다. 복은 이런 마음에 머뭅니다. 평온한 마음에서 시작된 선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다시 복을 끌어옵니다. 무엇보다 집착 없는 삶은 자신을 가볍게 해줍니다.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다시 복덕을 낳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만 비움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참된 공덕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 불필요한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이건 이제 놓아도 된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잠든 사이 복덕은 고요히 당신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고 평온이 자리한 곳에 복덕이 찾아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바로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